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야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아멘. 네,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야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열국의 아비 꿈꾸지만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관계의 문제를 넘지 못하면 사실은 택도 없다. 그죠? 예. 오늘 13장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 번째 시련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찾아왔던 두 번째 시련, 두 번째 믿음의 훈련, 믿음의 어려움, 넘어짐, 쉽지 않은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 번째 시련, 바로 관계의 문제.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그들이 하란에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지난주 우리 나눈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살 곳이 없는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애굽이라는 장소로 이들이 옮겨가기도 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시간들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더 풍부해졌대요. 여러분, 소유가 늘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12장에서 처음 막 나왔을 때만 해도 기근이 들고,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막상 먹고 사는 문제, 밥 한 끼 해결하는 것도 힘들어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여러분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제 얼마나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먹는 문제와 맞먹을 만한 또 다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였어요. 그게 뭐였는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2장에서만 봐도 힘들고 어려울 땐, 그러니까 다 같이 너무 힘들고 다 같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서로가 보이지 않고 막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해지고 내가 좀 먹고 살 만한 상황이 오고 이제 뭔가를 해보자 하는 상황이 올 때부터 사람은, 그때부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문제와 단점과 어려움들이 내 눈에 들어오면서 갈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6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젠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다 같이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소유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이제 공간도 막 부족하고 막 어려워지고 막 불편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막 공간 사용 때문에 막 크고 작은 때론 트러블도 생기고 마음의 어려움도 생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소유가 많아지니까 살기가 막 너무 이제 어려워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는데 7절을 보니까 뭐래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나오는데, 서로 다투었다라는 걸로 보면 왜 그래? 뭐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큰 갈등으로 빚어질 정도라면 언쟁 정도 하고 뭐 그냥 눈싸움 한번 한 게 아니라 아마 싸움이 막 일어나서 누구 하나 막 큰 부상을 입고 뭐 누구한테 막 이제 폭력을 당해서 누구 하나가 막 이렇게 뭐 다리 하나 부러지고 이런 큰 문제들이 아마 롯의 집안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 종들 사이에서 막 이런 큰 문제가 막 생겼나 봐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로 인해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삼촌과 조카 지간이지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었고 원망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갈등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사실 찾아오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관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의 문제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믿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믿음을 향해 가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사랑하고 싶지만, 사역하고 싶지만,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지만,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부딪히게 하는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바로 관계예요. 가족들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쉽지 않아요. 자녀와의 관계가 생각보다 너무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부부관계, 또 연인관계, 모든 영역, 교회 안에서 말할 것도 없죠. 이 관계가 생각보다 우리의 비전을 꺾고 우리의 마음을 꺾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많이 떠납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를 떠날 때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제 세상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대부분 초신자들이 그래요. 초신자들이 그런데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도 했는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경우는, 가장 큰 경우는 사람 사이에서 찾아오는 갈등과 시험과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힘듦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지만 결국엔 사람을 넘어설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따라가려면 사람 따라가고 사람에 의해 영향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넘어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요. 사람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들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광야와 같은 시험 중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였어요? 다 사람을 통한 연단이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건드린 그 이집트의 병사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돌로 찍어 죽입니다. 그죠? 그냥 얼마나 혈기가 그냥 있었는지, 여러분,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 이 분노가 조절이 쉽지 않았나 봐요, 모세가. 요셉은 여러분 어때요? 꿈을 꿨지만 가족이었던 형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까지 종으로 팔려가 버려요. 형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 신세가 종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시련이겠습니까? 평생의 가족은 짐이 되겠죠,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요셉 시리즈에서 봤듯이 얼마나 요셉이 믿음으로 그 용서와 믿음의 시간을 넘어갔습니다. 다윗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지도자였고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나보다 잘 나간다는 이유로, 그렇죠? 다윗은 살인의 위협을 받고 청부 살인업자가 고용돼서 10년 동안 지명 수배자로, 도망자의 신세로 장인어른 때문에 그렇게 평생 10년을 넘는 시간을 살아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분 혹시 지금 불편한 관계가 있나요? 혹시 사역을 해갈 때, 비전을 쫓아갈 때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가운데 참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배우시고 여러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뉴송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러분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죠.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1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자, 이 8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성경적인 원칙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자, 첫 번째 원칙이 나와요. 첫 번째 원칙은 아브라함이 롯에게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은 관계 문제 앞에서 먼저 찾아가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벌써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지죠. 내가 먼저 찾아가라고?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한참 어린 놈의 새끼가 먼저 찾아와서 얘기를 좀 하고 삼촌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어린 놈의 새끼가 찾아오질 않았고 누가 찾아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찾아갔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막 달라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내가 그래도 저긴데, 내가 그래도 해준 게 얼만데, 내가 그래도 한 게 있는데 다가가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먼저 다가갈 때가 있어요. 그죠? 언제 다가갑니까? 정죄하고 따지기 위해서, 그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건 못 참겠어. 내가 할 말은 해야겠어. 할 때 먼저 다가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먼저 다가간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뭐예요? 다 뭐 안에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라는 거, 먼저 다가가는 것이 날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실은 날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먼저 언제나 다가오시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죄인인 날 위해 여러분, 누가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까지 오셨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할 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냥 채찍에 맞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매질을 당하고, 내가 수모를 당해야 마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명,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으로 가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게 풀어지는 원인은, 풀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분이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게 찾아오신 은혜가 누려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 앞에 먼저 찾아가는 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의 방법은 관계 문제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사과할게,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사과할게,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나가, 그럼 내가 받아줄게, 내 다리 사이 지나가, 김예찬 내 다리 사이 지나가,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과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된다. 미안하다.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미안해, 그렇죠? 미안해란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동일해요. 내가 참는 겁니까? 내가 자존심 굽히는 겁니까? 내가 한 번 더 참고 말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더 도덕적인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품적인 도덕적인 수준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에 여러분 차게 돼 있어요. 분노 게이지가 어느 순간 찹니다. 그러다가 더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폭발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더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고, 참고 참아주는 성품 좋은 사람에게 폭발이 일어나 버리죠. 엄마한테 화내버리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미안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뭡니까? 쉽게 미안해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존심이 아니에요. 내게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이 여러분 믿어진다는 건,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느껴진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은 복음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나요?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게는, 나는, 내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섭섭하거나 문제될 이유나 근거가 없어요. 왜? 복음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라도 다가가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리더니까, 내가 대인배니까 그러면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요. 미안해 하면서 분노가 있다 이거죠. 열받는다 이거죠.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리더니까 그냥 미안해 하지만 두 눈에 눈물이 흘러요.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우니까 피하지?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관계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관계 문제는 여러분 어설프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관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길 축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매너로 가지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나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오직 어디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라는 거, 서로 사랑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됨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늘 강조되어지는 영적인 키워드예요. 하나됨이라는 거, 하나라고 한 키워드.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우리 한 친족이지 않냐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한 가족이지 않느냐, 우리 하나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 싸움이 무의미하다, 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서 잘못을 따진 게 아니었어요. 잘못이 많다면 아마 롯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한 친족,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의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렇죠?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인데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부부인데 어차피 하나인데 싸움으로 갈수록, 또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갈등으로 갈수록, 이거는 경험을 해볼수록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질수록, 분열될수록 스스로가 더 힘든 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우리는 하나이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길 때 분명히 믿음으로 봐야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한 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한 아버지 아래 한 몸이 된 형제자매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 여러분, 영혼들을 섬겨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어차피 하나이지 않는가. 갈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됨을 향해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린 하나된 거 아니야? 이 한마디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됨을 그 사람이 추구하는가 하는 것으로 그가 진짜 사랑의 사람, 그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하나됨을 내가 추구하는가, 하나됨이 내 영적인 사고방식 안에 있는가가 사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 무장되었는가가 검증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다 아시죠? 솔로몬 앞에 어느 날 지혜의 왕인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두 여인이 엉엉 울면서 찾아요. 엉엉, 왕이시여, 지금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 두 여인이 한 갓난아기 신생아를, 두 여인이 한 갓난아기를 들고 막 씩씩대면서 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연을 들어봤더니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신생아의 엄마인데 어느 날 같이 잔 거예요. 같이 자다가 한 아기가 어딘가에 깔려서 아마 자고 일어나 봤더니 이 신생아 아기가 숨을 안 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옆에 자고 있던 그 신생아, 자기의 아기를 엄마 옆에 자고 있는 아기와 죽은 아기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돼요. 이 엄마는 깨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데 사실 엄마가 모르겠어요? 알죠, 그죠? 내 아기가 아닌데 자기 아기라고, 우리 아기는 저쪽 품에 있고, 우리 딸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자기가 아기가 아닌데 죽었다.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됐죠. 아기 돌려줘.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기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법으로 해결하자 해가지고 솔로몬의 재판정까지 왔어요. 여러분, 한 아기를 두고, 그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두고 솔로몬, 하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단순한 판결을 내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아시죠?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반으로 잘라라, 둘로 갈라라. 그 순간 여러분,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짜 어머니는 그래요, 너무 좋네요, 갈릅시다 얘기하죠. 그러나 그 순간 진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인 거를 가르지 마세요. 저의 딸을 자르지 마세요. 저의 아들을 자르지. 제가 자꾸 딸이 있어가지고 딸이라고 얘기해요. 딸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거기. 우리 자녀를, 내 자녀를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양보를 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양보한다니까요. 그리고 먼저 얘기합니다. 자르지 마세요. 하나됨을 자르지 마세요. 반으로, 그러니까 그 자식을, 그 아기를 반으로 가르는 건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았어요. 왜? 그 자녀와 내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니까. 하나인 것을 나누는 게 어미에게는, 가족에게는, 참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됨이 갈라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결국 사실은 사랑이 검증되는 건, 진짜 믿음이 검증되는 거, 하나인 것이 깨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인 것을 깨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준은 커집니다. 이제 내 가족의 수준에서, 이제는 내 셀의 수준에서, 내 네트워크의 수준에서, 또는 더 넘어가서 이제 뉴송교회 수준에서, 더 넘어가서는 이제 한국 교회 수준에서, 더 커져서는 열방의 모든 성도들의 수준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영성. 여러분, 하나됨을 얼마나 사랑으로 생명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어졌는가요. 여러분, 우리 셀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 뉴스홈교회 전체를 보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 우리 다른 교회까지, 한국에 있는 네트워크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네트워크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한국교회, 모든 영역에 사랑 여러분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됨이 깨지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됨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다투는 거, 한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더 나았어요. 세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양보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그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 13장 9절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제안합니까? 실제적인 대안을 뭐라고 제공합니까? 9절이에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실제적인 대안을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했다는 거예요. 실리를 전적으로 양보함으로 아브라함은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해결했어요. 롯이 불편한 마음이 하나도 없게끔 문제를 해결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모든 실리를 양보해 줬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만 하는 거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안하고 끝나는 거, 미안해 하고 끝나는 건 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저희 두 딸이 그러거든요. 그죠? 뭐 문제가 생기면 미안. 언니는 더 열받아요. 그죠? 또 언니가 미안 이러면 동생은 더 열받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먼저 선택까지 할 수 있도록 이 갈등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되어서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실리를 양보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건 이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40절 41절. 너를 걸어 고소하여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줘라. 그 속옷 내놔. 그 팬티 나에게 줘. 황당하죠, 여러분.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래? 겉옷까지 양보하래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오늘 한번 속옷을 달라 하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인가? 오히려 자, 여러분 41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더 가져와라. 그죠? 양보해주고 더 섬겨주는 거예요. 그죠? 와, 여러분 너무 힘들죠, 그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 관계 문제 있는 사람에게, 진짜 양심도 없어 보이는 그에게, 진짜 눈치도 없는 그에게 어떻게 더 호의를 베풀고 더 양보를 해주고 더 실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겠어요?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냥 차라리 욕 한번 해버리고 그냥 관계 안 해버릴래요.
이게 마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45절.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래.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그러면 진짜 너무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래 이렇게 얘기할래? 차라리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더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세요. 그래야 너 하늘의 아버지 자녀다. 아, 어렵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 완전해라. 여러분 얼마나 절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완전해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애초에 결국 우리는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우리는 이 관계 문제를 사실은 아무리 내가 성격이 좋고 내가 아무리 기질이 좋아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 완전해져라.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 착한 척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 너무 힘듭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뺨을 맞고 사람들의 채찍을 맞고 누명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실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양보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부요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다 양보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이제 모든 것을 양보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에 눈이 띄어진 사람만이, 내 안에 사신 분이 정말 예수님이다라고 믿어진 사람들만이 믿음이 역사할 때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이 관계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영혼들을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길 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모든 걸 양보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됨, 사랑하니까 그분은 우리를 끌어안으셨다고요. 그리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누명을 써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양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리는 복음을 갖게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부딪히는, 원수 맺기 위해 달려드는, 빼앗기 위해 달려드는,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어떻게 해서든 찍어 누르려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가서라도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가? 나를 밀어내는 그 영혼들 끝까지 끌어안아서 우린 하나야, 우린 하나야, 우린 하나야, 우린 하나 돼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끈질긴 힘이에요. 그게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가능해요? 그죠? 자존심 상할 텐데, 그죠? 손해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계산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적 계산기로는 손해 맞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적 계산기로. 내 걸 나 혼자 먹는 것도 지금 배가 안 차는데 나눠 먹으라고? 섬기라고? 지금 속옷도 내가 아까운데 겉옷까지 주라고? 오리 가는 것도 다리 아픈데 심리까지 어떻게? 손해예요, 손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더 샬롬,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의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라는 복음의 눈을 띄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치열한 세상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이 관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얼마나 여러분 이해가 되고 사랑스럽고 또 그들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거다. 나의 함께하는 가족이 될 거다. 저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큐티 중에 우리 교회 한 자매의 글을 봤어요. 직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할 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의 대부분이니까 순간순간 직장 안에서도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는 거죠. 원망의 소리, 불평의 말, 또 높은 상사를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말, 막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마음을 지키는 거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말, 그리고 섬김의 말,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했대요. 근데 거기다 그렇게 사실 그거 자체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 것 같다. 근데 하루는 이제 일이 너무 바빴는데, 일이 막 너무 바빠서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에서 마치 우리 요즘 이렇게 코미디 프로에서 MG 사원 이런 느낌처럼 정시 퇴근을 무조건 고수하는 이 부하 직원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벌써 야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벌써 표정이 이제 썩고, 정시 퇴근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말단 부하 직원이 저는 정시 퇴근을 꼭 해야겠는데요. 이 말에 갑분싸가 됐대요. 근데 그 순간 이 자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개념이 없어요, 그죠? 지금 눈치 안 보이나? 지금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 와가지고 저는 칼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열받죠. 속으로 생각할 때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부하 직원은 그 다음 날이 생일이고 당일이든 그 다음 날이든 다음 날이 생일인 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생일인 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든 다음 날이든 그 생일자로서의 어떤 기분을 만끽하고 싶었을 텐데 갑자기 일도 바빠지고 야근 수당도 안 주는데 예정에 없던 야근을 갑자기 해야 되는 어떤 그냥 압박이 오니까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 게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다가 상사들만 따로 있을 때 가가지고 상사들에게 제가 오늘 얘 목까지 더 할 테니까 걔를 오늘 집에 보내주세요 라고 상사들에게 부탁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착한 척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다. 뭐예요? 자기 안에 착한 척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다가갈 수 있고 먼저 생각해 줄 수 있고 하나됨을 만들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내 걸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대요. 그렇게 묵묵하게 퇴근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다가 자기도 퇴근을 할지 몰랐는데 어쨌든 플랜 40에 하나님이 또 상황을 열어주셔서 플랜 40까지 올 수 있게 됐다. 이런 큐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 투성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더 기쁠 수 있냐고요. 손해보면서. 어떻게 양보하면서도 더 기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복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3, 4절을 보면 지난주와 같은 원리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 4절에 어떤 내용이 납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 애굽에서의 실패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뭐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했어요.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거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죠? 예배라는 거는 관계가 언제나 의로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이 임했다라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언제나 온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예배로 사는 건데, 우리 예배에서 지금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확인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믿음이 새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시되어서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만큼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아를 죽음으로 내어드리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그 순간들이 오기 시작할 때,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혈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개념 없이 느껴지는 그 사람들 앞에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다라는 그 돌파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끌어안아버리는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되길 축원합니다. 관계는 여러분 끊임없이 죄인을 힘들게 해요. 죄인을 그냥 고통스럽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는 어쨌든 서로 무조건 모이자, 모여, 우리 모여서 예배, 우리 모여서 셀 모임에, 우리 모여서 놀아, 게임방으로 모여, 카페로 모여, 맛집으로 모여, 무조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관계 부딪힘이 그래서 정상적이에요. 우린 다 이기적인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더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